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계속 묵상 잘하고 계시죠? 월요일부터 또 수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통제가 아닌 자족과 연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부로서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구나. 내 인생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당연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평범한 진리인데요. 바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전도서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전도서 6장의 구조를 좀 살피고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까지는 허락되지 않은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는 다산과 장수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은 허락되지 않은 즐거움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부자가 또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많이 누렸는데도 어,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왜 재산, 재물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명예를 가지려고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기가 쉽죠. 또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가 있으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죠. 결국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즐길 수 없다라고 허락되지 않은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비해서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산과 장수의 무익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다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도 오래 살수록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았습니다. 100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쨌든 100명이나 낳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고 자녀가 많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매장지를 찾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태어나서 자산도 하고 장수도 하고 또 부도 누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재산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 내장지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무익한 것인가를 전도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에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탐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지만 인간은 그칠 줄 모르는 식욕,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내리는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삶입니까?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전도자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고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차피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생은 무가치한 거야.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안적 삶이 있는데요. 바로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직장, 혹은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의 식욕, 나의 탐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연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통제가 아닌 자족과 연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탐욕의 마음, 계속해서 뭔가를 소유하고 또 쟁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연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에 불만족하며 끊임없이 탐욕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만의 필요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도 돌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